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셨죠? 지난 목요일이죠? 화요일입니까? 확인을 해봅시다. 어, 17장 1절에서 10절이니까 지난 주일이네요. 주일. 주일날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참 이 말씀이 옳도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래 이 말씀은 참 옳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비현실적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거나 혹은 묵상할 때마다 후자 쪽으로 더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 진리는 나에게 너무 멀어. 그래서 이거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원수를 생각만 해도 소화가 안 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나? 내가 그렇게 의인인 척 할 수 있나?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그런 의인이 되지 못한다.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에게 충실해서 나름 내 감정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선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다가 정말 난 꽁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몽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고담 준론을 일삼으면서 사람 좋아 보이는 그런 얘기만을 하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절규와 아픔, 그것이 있고 고통의 낮과 불면의 밤을 관통하는 그런 일이 복음 가운데는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결국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음은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 보상이란 게 뭘까요? 내가 진리의 길을 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리의 길을 걸었다.
내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내 육신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었다. 그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히 나 같은 존재, 아브라함이 티끌과 재와 같다. 티끌과 재로 뭉쳐진 나와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쓰임받았다. 그래서 후회할 것 없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그 길을 걸었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거는 이 자긍심, 그 남이 갖다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이 칭찬해주고 뭐 알아줘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내가 주님께서 나의 행위록에 기록될 만한 그런 주님의 뜻과 부합된 길을 걸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스스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한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내가 그 길을 걸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존 스토트의 말처럼 복음을 받을 때 복음에 대하여 존경받을 정도는 참여하지만 불편해질 정도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가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불리해진다면 누가 그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불편해질 정도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존재가 있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은 불편하고 딱딱한 현실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들의 편의에 맞게 위치와 모양을 수시로 바꿔주는 편리하고 푹신한 쿠션 역할을 하는 정도면 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내가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푹신하게 나를 받쳐주고 저렇게 자세를 잡으면 저쪽으로 나를 받쳐주면서 내 역성을 들어주는 것, 그게 복음의 의미요 존재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세상을 바꾸고 미래 세대를 디자인하는 능력으로 복음이 작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딱딱하죠? 딱딱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번 주일 그 묵상 본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본문을 전할까 매주일 고민하지만 이번처럼 고민해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실행하면서 알면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 비록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영원 불변의 가치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막 힘차게 내가 외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 역시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 역시도 정말 용서라는 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대상이 있고 인류의 역사를 쳐다보면 끝까지 원한을 안고 그리고 복수의 복수를, 그래서 대를 이으면서 복수 혈전을 펼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봐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장애물, 그게 실족시키는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예요, 한마디로. 실족은 그런 데에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어쨌거나 넘어지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넘어지는 자에게,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거기까지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딱 걸리는 거죠. 여러분은 되십니까? 실족하게 한 사람, 원인 제공자가 벌을 받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 그 당연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딱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 돼요. 거기까지.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 우리의 푹신한 쿠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참 얕잘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해자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와서 잘못됐어요. 그러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쿠션이 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 바늘방석이 된 느낌이에요. 왜 그렇죠? 아니 가해한 사람이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상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7번이라는 말은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7번이 아니죠. 항상이란 말이죠. 항상. 완전 숫자가 완전 숫자. 항상. 우리는 그때 고개를 탁 지켜든 턱을 지켜들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은 계속 와서 나 잘못돼서 쏘리 딱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가서 또 동일한 죄를 범해. 그래서 또 미안해, 잘못됐어요. 쏘리. 그러는 거죠. 그럼 또 용서해야 돼. 계속. 아니 저지르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쏘리 그러면은 그거를 용서를 해야 되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불편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편리한 쿠션에 살다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늘상 와서 쏘리 할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느냐, 그거 따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지만 너도 거기에 응분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봐.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진정성 있게 사과해봐. 네가 제대로 나한테 용서를 구해봐.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주 그냥 털럭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싹 무시해버리시죠.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연연하지 말고 그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졌든지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배알이 없습니까? 나도 다 생각이 있고 나도 감정이 있는 동물인데 혈과 육이 있는 동물인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될 일을 말씀하셔야죠. 될 만한 일을 말씀하셔야지. 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한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세요. 난 나대로 살 거예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는 진정성을 요구해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피해를 당한 나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진정성을 얘기하지 마라. 네가 진리 안에 있는지를, 그 여부를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진정성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암송은 잘하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또 같은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됐어요. 내가 이렇게 의지가 바득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이래놓고 또 나가서 또 같은 짓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배알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60년 동안 하나님을 속여먹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용납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가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시 하고 있잖아요. 알면서 하고 모르면서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는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다. 결자해지, 가해를 한 사람, 그런 일이 발생되도록 한 그 원인 제공자가 그것을 해결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피해자가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피해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용서는 가해자가 깨닫기는 힘들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옳기 때문에요. 가해자가 내가 지금 주변에서, 내가 어떤 부부간에, 내가 어떤 어떤 부모 자식 간에, 주변의 이웃들 간에 내가 가해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나는 항상 피해본 사람, 나는 항상 억울하고, 나는 항상 손해보고,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나만 피해자가 돼서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정성을 요구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네가 진리를 추구한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을 추구한다면, 그렇다면 피해 입은 뇌가 그것을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을 마시면서 그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차마 예견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이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이후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공동체 안에서 피해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신 거예요.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 그것이 지역사회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속되려면 피해를 입은 사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해결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주도권을 약자에게 넘기고 계신 것입니다. 주도권을 피해를 본 사람에게 넘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제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셨고요. 매 맞고 죽으시는 것도 당신으로부터 하셨고, 부활하신 것도 당신으로부터 하셨어요. 가장 약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선제적으로 그 진리성을 나타내셨어요. 진리는 그러므로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실행 여부와 연관이 있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 사람들이 그랬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다 옳은 말씀인데 그걸 하려고 하면 나에게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참 너희들 가상하구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얼마나 잘못되는 줄 아니? 믿음이 많다고 해서 그게 되는 줄 아니? 천만의 말씀이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게 되는 줄 아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 같니?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 보고 바다에 가서 심겨라 그래도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 가운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그것은 믿음이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비록 약자, 내가 비록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실행 여부와 관련이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으로 도피할 만한 믿음의 핑계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진리인데 서양에서는 진리가 아니고 어저께는 진리인데 오늘이 진리가 아니고 뭐 그렇다면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혹시 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참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참인 것은 뭐냐? 해코지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그 사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한 그 사람,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것이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상대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것 봐서 내가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 진리 자체대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상대방의 조건이나 태도에 속박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잖아요. 장담이나 하지 말지 크게 장담해놓고 그렇게 배신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성의 심보를 다 드러내 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실로라기 하나 없이 낯에 나신 그대로 그냥 달려서 이리저리 채찍으로 맞으시고 창도 받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이러시면서도 당신의 가실 길을 절대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게 진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조건에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상대방의 조건과 태도와 자세와 관계없이 그 길을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절대로 타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집스럽거나 위협적이거나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아주 그냥 절대적인 무엇을 가졌다, 그렇지 않아요. 다 살과 피를 가지고 있고 체온이 있습니다. 땀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17세기 침례교 설교자 존 버년이 찰스 2세를 위시한 권력자들로부터 설교하지 마라, 설교하면 너 깜빵 들어간다, 위협을 당했습니다. 근데 존 버년이 다른 거는 걱정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투옥되면 아내와 자식들, 그 자식들 가운데는 앞을 못 보는 자녀도 있었어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될 거,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가 존 버년이 그 자유인일 때도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 투옥된다면 가족들의 안위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근데 그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방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가면 늘 그렇듯 아내와 불쌍한 자식들과 헤어질 것을 생각한다. 내 살점이 뜯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처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나 없이 그들이 겪을 온갖 고난과 불행, 가난이 자꾸만 생각났기 때문이다.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식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그 불쌍한 자식이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하지만 생살이 뜯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아내와 자녀들의 머리 위로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가장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적었던 것입니다. 힘들어요. 용서하는 건 힘듭니다. 내 감정이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종이 일하고 왔다고 피곤하다고 나가서 널브러져 있고 이렇지 않다. 주인 밥 먹을 거 다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설거지까지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주인 잠자리 봐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다.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위대한 뭐가 아니라 마땅히 종들이 해야 할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후퇴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뒤로 후퇴하거나 자신의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그것을 미루거나 아니면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면서 용서하는 자리를 회피하는 것,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날마다 용서를 구해요. 매번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간구하시고 넘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얼굴로 짠 하고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렇죠?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네? 그들의 조건,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 그들이 나타내는 표정, 그 이후에 들리는 무슨 말,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나는 진리 자체를 추구하기 위하여 그 길을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사람들은 진정한 것, 진정성을 찾을 때 나는 진리성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찾을 때 나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주님의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용서의 정신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